이 시간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사도행전 1장 3절에서 8절입니다.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그가 고난받으신 후에 또한 그들에게 확실한 많은 증거로 친히 살아계심을 나타내사 40일 동안 그들에게 보이시며 하나님 나라의 일을 말씀하시니라. 요한은 물로 세례를 베풀었으나 너희는 몇 날이 못되어 성령으로 세례를 받으리라 하셨느니라. 이르시되 때와 시기는 아버지께서 자기의 권한에 두셨으니 너희가 알 바 아니요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며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하시니라. 아멘. 오늘 제목을 내 증인이 되리라, 곧 예수님의 증인이 되리라 하시니라, 이 제목을 가지고 함께 은혜를 나눌 건데요. 가장 최근에 강원도 강릉에서 산불이 일어났습니다. 각각 방송과 신문에서 보도될 때 어느 곳은 산불 원인을 두각을 나타내고, 또 어느 곳은 문화재 소실, 또 어느 곳은 민박 펜션 등을, 또 어느 곳은 재난인들의 임시 거주지나 그들을 돕는 손길들을 핵심적으로 해서 보도되는 것을 볼 수가 있듯이, 우리 사복음서 안에는 수많은 증인들을 통하여 예수님의 고난과 부활, 또 그러한 일들을 말씀을 통하여 우리에게 증거해 주셨습니다. 그래서 증인은 어떤 사실을 증명하는 사람, 또 다른 뜻으로 해석을 해보면 소송법에서 당사자가 아니면서 법원의 신문에 대하여 자기가 경험한 사실을 진술하는 사람이라고 증인은 표현이 되고 있습니다. 오늘 예수님께서는 내 증인이 되리라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우리가 지난주에는 부활주일이었고 그 지난 주간에는 고난주간이었습니다. 우리가 열심히 고난주간을 준비했고 부활주일을 맞이하면서 감격과 또 감사를 우리가 믿음으로 고백했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의 죽으심과 부활은 나와 우리의 이웃의 죽음과 또 부활과 어떤 연관이 있을지 한번 생각을 해보시고 은혜를 나누시는 시간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첫째 3절 본문입니다. 그가 고난받으신 후에 또한 그들에게 확실한 많은 증거로 친히 살아계심을 나타내사, 지금 예수님께서는 그때 당시로 보면 부활하셔서 이 땅의 제자들에게 친히 나타나셔서 40일 동안, 아직 40일은 채 안 됐고 일주일이지만 자신의 살아계심을 나타내는 기간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그런 부활의 모습은 어떤 모습으로 말씀 안에 기록되어 있을까? 제가 한번 찾아보니까 예수님의 부활하신 모습은 예수님이 평소 육신의 모습과 연결되신 모습을 우리에게 말씀으로 나타내주고 계십니다. 요한복음 20장 20절, 26절 이렇게 나타나는데요. 이 말씀을 하시고 손과 옆구리를 보이시니 제자들이 주를 보고 기뻐하더라. 또 그 자리에 없었던 도마에게까지 손과 옆구리를 만져보라고 하시고 손가락을 넣어보라고 하셨는데요. 예수님께서 그러셨습니다. 보지 않고 믿는 믿음이 더 복되도다. 우리는 말씀을 통하여, 증인들의 증거의 말씀을 통하여 우리가 믿음을 갖게 되어서 더 복된 믿음이 되겠습니다. 또한 예수님의 육신의 몸에 부활의 모습은 누가복음 24장 39절을 볼 때 내 손과 발을 보고 나인 줄 알라. 또 나를 만져보라. 영은 살과 뼈가 없으되
너희 보는 바와 같이 나는 있느니라. 확실히 육신의 모습과 손, 발, 옆구리 이러한 모습들이 보여지십니다. 또한 누가복음 41절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여기 먹을 것이 있느냐? 이에 구운 생선 한 토막을 드리니 받으사 그 앞에서 잡수시더라. 이렇게 예수님의 부활체의 모습은 평소 육신의 모습과 연결된 부활체의 모습을 우리가 말씀을 통하여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의 그 모습 가운데 저희가 묵상해보고 싶은 모습은 그 영광의 성은을 볼 수가 있습니다. 예수님의 손과 발, 옆구리. 만약에 우리가 이제 예수님의 모습 따라 부활을 하게 된다면 여기 계신 우리 모든 성도님들의 수고와 헌신의 모습도 그렇게 예수님의 모습처럼 그렇게 성은이 남으셨으면 참 좋겠다라는 생각을 해보며 우리 모두가 힘을 내셨으면 좋겠습니다. 뿐만 아니라 이제 신령한 몸은 어떤 모습으로 부활을 하셨나? 누가복음 24장 15절에 보니까 그들이 서로 이야기하며 문의할 때에 예수께서 가까이 이르러 그들과 동행하시나 그들의 눈이 가려져서 그인 줄 알아보지 못하거늘. 엠마오로 가는 두 제자의 옆에 예수님이 나타났어도 그들이 눈이 가려워서 알아보지 못하는, 그래서 예수님의 그 신령한 몸은 우리들이 또 볼 수 없는 그러한 몸으로 부활하셨음을 알 수가 있습니다. 요한복음 20장 14절에는 이 말을 하고 예수께서 서 계신 것을 보았으나 예수이신 줄을 알지 못하더라. 이때 막달라 마리아가 요한복음에는 가장 먼저 예수님의 무덤을 찾았는데 알아보지 못하는, 그래서 예수님의 신령한 몸의 부활을 우리 육신의 눈으로 알아보지 못하는 그러한 모습으로 부활하셨음을 우리는 또한 알 수가 있습니다. 요한복음 20장 19절 또 26절에도 문들이 닫혔는데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나타나셨다라는 본문을 우리에게 증언해 주십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신령한 몸으로 부활하신 모습은 시와 공간을 초월하시는 그러한 신령한 몸의 부활이 있으셨음을 우리는 말씀을 통하여 알 수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의 몸의 부활을 어떻게 표현하고 있나? 고린도전서 15장은 부활장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거기에 초반에 보면 부활의 증인들이 쭉 나오고 있습니다. 500 게어로야 모바에서 게바, 모든 사도, 12사도, 또 500여 형제, 마지막 만삭되지 못한 바울에게까지 증인들이 쭉 나오고 있고, 42절부터는 우리의 부활을 어떻게 말씀하고 계시나? 죽은 자의 부활도 그와 같으니 썩을 것으로 신고 썩지 아니할 것으로 다시 살아나며, 우리는 썩지 아니할 것으로 다시 살아난다 말씀하고 계십니다. 43절에도 욕된 것으로 심었지만 영광스러운 것으로 다시 살아나며, 약한 것으로 심었지만 강한 것으로 다시 살아난다 이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44절 육의 몸으로 심고 신령한 몸으로 다시 살아나나니 육의 몸이 있은즉 또 영의 몸도 있느니라. 우리의 부활의 모습을 고린도전서 15장에서는 그렇게 표현을 하고 있고요. 마지막 15장 58절에는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러므로 내 사랑하는 형제들아, 견실하며 흔들리지 말고 항상 주의 일에 더욱 힘쓰는 자들이 되라. 이는 너희 수고가 주 안에서 헛되지 않은 줄 알미라. 혹여라도 우리가 신령한 몸으로, 썩지 아니할 몸으로 다시 부활할 때 예수님처럼 우리의 여러 가지 헌신과 수고가 헛되지 않고 예수님 앞에 그대로 상달되는 그러한 복이, 또 그런 은혜가 있었으면 참 좋겠다는 생각을 합니다. 빌립보서 3장 21절에는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는 만물을 자기에게 복종하게 하실 수 있는 자의 역사로 우리의 낮은 몸을 자기의 영광의 몸의 형체와 같이 변하게 하시리라. 아멘. 우리 주님만이 만물을 지으신, 만물을 복종하게 하신 우리 예수님께서 능히 자기 영광의 몸의 형체처럼 변하게 하시겠다. 이게 우리의 부활의 소망입니다.
또한 이 요한계시록 21장 5절에는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보좌에 앉으신 이가 이르시되 보라 내가 만물을 새롭게 하노라 하시고 또 이르시되 이 말은 신실하고 참되니 기록하라 하시고, 만물을 새롭게 하실 수 있는 하나님의 전능하심이 우리의 부활을 변하게 하신다. 신령한 몸으로 변하게 하실 수 있다. 이 말은 신실하고 참되니 기록하라. 이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하나님의 약속하심 따라 우리의 몸도 신령한 몸으로 부활됨을 우리에게 약속해 주시는 말씀입니다. 그럼 오늘 4절 본문입니다. 사도와 함께 모이사 분부하여 이르시되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분부한 것을 기다리라. 요한복음 20장을 중심으로 부활하신 예수님이 분부하여 이르신 것이 있습니다. 오늘 사도행전 1장 4절의 본문을 읽었지만 요한복음 20장, 여러 사복음서에 있지만 20장 19절에서 23절 본문을 가지고 예수님이 분부하여 이르신 내용을 좀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먼저 요한복음 20장 19절을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이날 곧 안식 후 첫날 저녁 때에 제자들이 유대인들을 두려워하여 모인 곳에 문들을 닫았더니 예수께서 오사 가운데 서서 이르시되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아멘입니다. 예수님께서는 먼저 우리에게 평강을 주셨습니다. 평강을 받으라. 평강이 있을지어다. 3번 반복하셨는데요. 우리 모두에게도 이러한 평강이 있으시기를 원합니다. 평강은 에이레네, 하나님과 우리 사이 갈라진 막혀있는 담을 허시는 평강입니다. 구원을 이루어 주신, 화평을 이루신 평강입니다. 아니, 우리가 아니라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 우리 성도님들 한 사람 한 사람의 관계 안에서 평강이 이루어지기를 우리 예수님께서는 간절히 원하고 그렇게 바라고 계십니다. 먼저는 분부하여 이루신 것 중에 우리 각자 안에 평강을 이루시기를 원하는 예수님의 간절한 소망이 있다는 것을 우리가 아시고, 나의 안에, 우리 성도님들 각자 안에 정말 예수 그리스도가 나의 구원자 되시고 부활의 소망 되어 주시는지, 그러한 믿음이 확신이 있으신지 확인을 해보시고 그러한 평강을 누리시는 은혜가 있으셨으면 참 좋겠습니다. 그리고 이 말씀을 하시고 말씀하십니다. 손과 옆구리를 보이시니 제자들이 주를 보고 기뻐하더라. 그래서 우리는 구원의 예수 그리스도, 부활의 예수 그리스도를 보고 찬양과 찬양의 고백처럼 기뻐하실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망합니다. 2번째 본문을 읽겠습니다. 요한복음 6장 29절입니다. 예수께서 함께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하나님께서 보내신 이를 믿는 것이 하나님의 일이니라 하시니.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일을 나타내셨는데요, 하나님의 일은 우리에게 십자가의 사랑을 주시고 부활의 소망을 주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것이 하나님의 일이라고 오늘 요한복음 6장 29절에서는 우리에게 증거해 주시고 계십니다. 사도행전 6절입니다. 6절에서는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들이 모였을 때 예수께 여쭈어 이르되 주께서 이스라엘 나라를 회복하심이 이때이니까. 제자들의 아직도 깨닫지 못하는 질문입니다. 부활하신 예수님께 물을 수 있는 제자들의 질문입니다. 이스라엘 나라를 회복하심이 이때이니까. 예수님은 십자가와 부활을 통하여 하나님의 나라의 회복을 원하셨습니다. 그리고 그렇게 회복을 해주셨습니다. 그리고 우리에게 그러한 나라에 동참하셔서 보내시기를 원하십니다. 요한복음 20장 21절도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예수께서 또 이르시되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 같이 나도 너희를 보내노라. 아멘입니다.
우리에게 그리스도 십자가의 고백의 구원의 고백과 부활의 소망이 있는 우리를 향해서 예수님은 나처럼 너희도 보내노라. 명령형 보내노라. 그래서 우리에게 보내기를, 그렇게 하나님 나라의 회복을 위해서 우리가 가기를 원하십니다. 복음이 희미해진 세상입니다. 내가 서 있는 직장의 자리, 평강을 이루시고 또한 예수님의 복음을 받은 우리는 예수님께서 그 현장이 복음의 현장이 되기를 원하셔서 보내시기를 원하십니다. 세 번째 8절을 보겠습니다.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하시니라. 우리에게 평강이 있기를 원하시고 너희는 가라 보내시기를 원하시지만 우리에게 예수님이 분부한 것을 기다리라 말씀하시면서 우리가 받아야 될 것이 있습니다. 그 본문이 바로 오늘 8절 본문입니다.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하시니라 말씀하셨습니다. 하지만 요한복음 20장 22절과 23절을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이 말씀을 하시고 그들을 향하여 숨을 내쉬며 이르시되 성령을 받으라. 너희가 누구의 죄든지 사하면 사하여 드릴 것이요 누구의 죄든지 그대로 두면 그대로 있으리라 하시니라. 아멘. 성령은 이미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성령을 받으라 말씀하고 계십니다. 우리는 받으면 됩니다. 성령을 받으면 예수 그리스도께서 권능을 주시겠다. 성령을 통하여 권능을 받고 우리가 복음의 증인으로 살기를 원하셔서 증인이 되리라 하시니라 말씀하십니다. 그렇습니다. 요한복음 14장 26절은 제가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보혜사 곧 아버지께서 내 이름으로 보내실 성령 그가 너희에게 모든 것을 가르치고 내가 너희에게 말한 모든 것을 생각나게 하리라. 아멘입니다. 우리가 성령의 능력을 받고 나아갈 때 성령께서 우리가 어떤 말로 복음을 전할지 어떤 말을 하게 될지 성령께서 깨닫게 하시고 가르쳐서 생각나게 하시겠다라고 말씀을 하면서 성령을 받으라. 그러면 누구의 죄든지 그대로 두면 그대로 있고 사하면 사하여질 것이다. 우리에게 성령이 받은 그 증거는 예수님이 우리의 잘못을 용서하시고 십자가 지신 것처럼 우리가 이웃을 향해서 긍휼의 마음을 품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용서의 마음을 품을 것을 말씀하고 계십니다. 이게 바로 성령의 충만한 마음입니다. 예수님께서 생명 주시기까지 용서하시고 사랑을 통하여 우리를 구원하신 것처럼 우리가 이웃을 향해 긍휼의 마음을 품고 사랑의 마음을 품고 나아가기를 오늘 또 예수님은 원하시고 계십니다. 성령을 받으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오늘 또 찬양하고 기도합니다. 그 가운데 성령께서 우리를 찾아오십니다. 성령 받으시기를 사모하십시오. 주님이 주시는 성령을 받으시기를 축복합니다. 우리가 선교사로 나아가지는 못해도 현재 서 있는 자리, 고난의 자리라 할지라도 직장의 자리라 할지라도 삶의 어떠한 자리이든지 어느 곳에든지 예수님은 내 증인이 되리라 말씀하십니다. 우리가 교회 안에서는 경건하게 삶을 잘 살아가고 예배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자기가 처한 환경 안에서 자신을 돌아보고 성령의 움직임 따라 성령의 은혜 따라 우리가 삶을 살아낼 때 오직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증인이 될 수 있습니다. 오늘 또 성령의 능력으로 예수님 증인되어 권능의 삶을 살아내시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만물을 새롭게 창조하시는 하나님, 독생자를 통하여 우리의 사망을 신령한 부활의 몸으로 새롭게 하시는 은혜 감사와 영광 올려드립니다. 우리에게 충만한 믿음을 주시옵소서. 성령의 충만하심으로 연약한 우리의 모습이 강하고 담대하게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십자가의 구원에 부활의 증인되는 능력의 삶이 되게 하옵소서. 우리를 사랑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